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성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겟세마네 기도회로 불러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벅차오니 나의 뜻,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7월 23일 금요 겟세마네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우리 주님 높여드리며 손뼉치며 영광으로 힘차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우리 이어서 찬양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결코 처음 밟는 길이 아니야. 천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나를 본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그 안에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은 길은 아니냐. 수천 천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과 생명을 봐.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 모든 부서, 모든 사역들이 부흥하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뜨겁게 회복되어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마지막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은광교회를 온전함으로 목양하실 때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어 온전히 영적으로 도약하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소리 높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겟셋만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하나님 거룩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 모든 부서, 모든 사역들이 부흥하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뜨겁게 회복되어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은강교회를 온전함으로 목양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강한 주님의 팔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국난과 이 여러 가지 고난과 이 여러 가지 삶의 아버지 위기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풍파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7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인데 7절까지만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부터 15절까지 펼쳐놓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에 함께 모이신 우리 식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제목은 바벨론의 몰락이에요. 바벨론의 몰락.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즘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는 못 드리지만 이사야서 이 후반부, 특별히 하나님 회복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하는데 하나님 너무 놀라우시다, 하나님 너무 크시다,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 하면서 막 성경 구절 몇 개가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한두 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심히 기묘하다. 사실 이 옛날 번역에 보면, 개역 한글에 보면 신묘막측하다, 표현 자체도 신묘막측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상상도 계획도 기대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이 어떤 말씀이 제 머릿속에 계속 이사야 47장 오늘 바벨론 몰락, 바벨론의 패망을 말씀하시는데 제 머릿속에 맴도는가 하면 열방이 통에 물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제가 시편에 막 안만 찾아도 없더라고요. 결국 이사야서에서 제가 찾았어요. 얼마 전에 본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이 세계가, 이 우주 만물이 통에, 여러분 통에 한 바가지 혹은 한 다라 물, 그 중에 한 방울, 물 한 방울 밖에, 통 밖에 떨어진다고 에고 어떡하나 저떡하나 모르겠어요. 저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하니까. 우리나라는요 목욕하다가 샤워하다가 물 한 방울 옆으로 떨어졌다고 난리 야단법석 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열방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계 열방,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가진 국가였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 이스라엘의 징계의 기간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필요 이상으로 바벨론이 학대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얘들이 그냥 기고만장해서 천년만년 군림할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땐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막 그냥 주물렀다가 막 그냥 두들겨 팼다가 막 난리법석인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학대하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 이 교만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오늘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바벨론의 패망, 몰락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이사야 후반부, 이사야 전반부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 하는 말씀이었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죠. 이사야서가 이 후반부라 그러는데,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47장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여러분, 열방, 특별히 이방 나라의 몰락 패망은 그 백성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바벨론의 몰락을 선언하시면, 그것도요 갑작스럽게, 뭘 차근차근 단계가 아니야, 갑자기 멸망합니다. 당시 이 고레스 왕은 그렇게 총망받고 뭐 대단한 왕이 아니었어요. 메데 페르시아 연합이잖아요. 그 메데 나라의 조그마한, 그 여러 개의 왕국이 있는 중에 조그마한 그 나라의 왕자였대요. 그 왕자가 이 메대의 아주 그 강대국 나라 중에 한 왕의 사위가 되므로, 부마가 되므로 이제 패권을 잡는 거죠. 그 고레스가 이제 연합군을 몰고 와서 바벨론을 무찔러 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바벨론 몰락과 이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또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5절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라 그랬어요. 티끌, 땅, 바닥. 그러니까 서양은요, 그러니까 그 우리로 치면 입식 문화예요. 우리는 땅바닥에 앉는 게 그냥 생활이고, 우리나라도 요즘은 식당, 뭐 어지간한 식당 가면 다 테이블이죠. 서양이 그렇고 이 중동 지역도 그래요. 이 왕의 보좌, 또는 이제 왕족의 자리, 이러면 거의 소파 같은 그런 곳인데, 땅바닥에 앉아라, 땅바닥에 앉아라, 티끌에 앉아라, 잠잠히 앉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국의 여주인이 아니다. 더 이상 제국의 공주도 아니다. 처녀딸 바벨론, 딸 갈대아, 그죠? 5절에도 딸 갈대아, 잠잠히 앉아라. 졸지에 천박한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바벨론의 지도부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지금 이 강을 건너는 장면이 우리는 상상되지만, 지금 맷돌을 갈고 있어요. 이 맷돌은 여인들이 음식을 할 때, 우리나라도 전통 맷돌, 뭐 콩을 갈거나 쌀을 곱게 갈거나 할 때 쓰는 거죠. 근데 고대에 이 맷돌질은 노예가 있던 시대예요. 노예들이 하는 중요한 노역이에요, 노역. 근데 오늘 처녀딸 바벨론, 또 딸 갈대아, 이 바벨론의 공주들을 언급하면서, 안주인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맷돌질이나 해라, 맷돌질. 졸지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자, 그런 장면을 이제 47장 초반부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핵심적인 초점은 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갑작스럽게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야, 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아, 너 나의 종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이 심하신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 이유,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다, 몰락시킬 수밖에 없는 그 이유 3가지가 적어도 나와요.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크게 3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가? 첫 번째는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칼을 드셨죠. 이 이방의 칼이 하나님의 쓰임만 조용히 받으면 되는데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하네. 잔인한 짓을 해요. 긍휼히 여기지 않아. 6절 끝에 또 보세요.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적당히 하면 좋은데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심히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해요. 이 바벨론이 엄청나게 잔혹했대요. 사람을 죽여도 곱게 안 죽인대. 전쟁에 나가서도요, 목을 베는 거는 우습고, 아이들도 부녀들도 처참하게. 바벨론의 잔혹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품성, 긍휼히 여기는 품성.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품성은 배우는 것이 아니다, 임하는 것이다. 막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품성이 나에게 임하도록, 이 긍휼의 품성이 임하도록 오늘 밤 기도하시는 우리 권속들 되시면 좋겠어요. 이 바벨론은 잔혹했어요. 긍휼이 없었어요. 연세 많은 늙은이 노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더 무거운 짐을, 애굽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잔혹함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다. 두 번째는 7절과 8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바벨론의 사치와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사치와 교만. 이 사치와 교만, 교만과 사치는 제가 여기서만 아닙니다. 성경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세트 메뉴예요. 사치만 따로 나오고 교만이 따로 나오지 않아요. 물론 각각도 나올 수 있지만 사치가 있는 곳에 교만이 나오고 교만이 있는 곳에 사치가 나와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렇죠. 7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뭐 같아요? 사치입니까? 교만입니까? 교만이죠.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겠다. 내가 제국의 여왕이 또는 왕비가, 황후가 되겠다. 자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지. 또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뿐이라. 나만 잘났다. 나만 멋지다. 나만 최고다. 사치와 교만이 같이 온다니까요. 사치하고 교만하고, 교만하고 사치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9절에 보니까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게 하고 과부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바벨론의 두 번째 패망의 이유는 그들의 사치와 교만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의 패망 이유는 참 가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다루시는가 싶은 게 나와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아멘. 이 세 번째는 두 번째와도 연관이 돼요. 그죠? 역시 나뿐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최고요. 근데 뭘 그래요? 뭘?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 사실 역사적으로 문헌도 그렇고 출토되는 어떤 그 유물 이런 걸 봐서도 그렇고 바벨론 당시에 공중정원 이러면서 엄청난, 도대체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었을까? 그 옛날에 주전 500년 아닙니까? 주전 500년 혹은 400 몇십 년 BC. 그러면 지금부터 2400, 2500, 2600년 전에 공중에 정원이 떠 있어. 상상이 되세요? 공중에 풍선이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에드벌룬이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원이, 풀밭이 공중에 떠 있어. 공중정원. 그런 걸 위시해서 당시 바벨론의 건축술, 수학, 또 천문학, 별을 관찰하고 별을 그려놓고 엄청난 상당한 수준의 그런 인문학들이 발전을 했다, 발달을 했다. 그러니까 막 그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막 갈수록 또 이 기술이나 이 지식들은 축적이 되거든요. 그 연구할 줄 아는 거야. 그것에 의지해서 악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발견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용해서 자신의 부를 더 축적하고 권력을 더 증강시키고 다른 사람을 더 못 살게 굴고 이런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바벨론의 잔혹함. 두 번째, 바벨론의 사치와 교만, 교만과 사치. 세 번째가 바벨론이 이 지혜와 지식에 현혹되어서 계속해서 더 큰 악을 저지름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임한 이 재앙이 어떤 수준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세요. 독일에 지금 사실 뜻있는 분들은 독일에 수재의연금을 보낸대요. 100년, 몇십 년 만에 이런 홍수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읽었나 싶어요. 1000년 만에 지금 홍수가, 중국도 지금 샨샤댐부터 시작해서 댐이 터지고 난리죠. 이건 200년간의 일이 아니에요. 1000년 넘게 없던 일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독일에 그런 홍수는 이전에도 없었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록에도 없는 홍수예요. 강우량이에요.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 바벨론의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에요. 그런 심판이 바벨론에게 이어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그 맛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을 길이 없어. 막을 길이. 12절도 보세요. 11절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11절 맞나요? 11절 끝부분이네. 끝부분.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너한테 없다. 지금 위기가 닥쳐서 어려움이 와서 도망갈 것밖에, 도망갈 때는 있나요? 이 바벨론의 멸망이요. 특징 중에 하나는 갑자기 순식간에 졸지에 임했고, 이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도 없고 왜 이런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몰락의 지금 와중에 있는 바벨론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야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멸망의 제국에 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계획하셨어요. 출애굽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사야서 후반부는 바벨론이 자주 언급돼요.
우리가 좀 지나간 본문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일에 고레스,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의 당시 왕이었던 고레스를 사용하시죠. 출 바벨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 멸망의 도성에 그냥 두시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이 바벨론의 탈출을 준비하시고요. 오늘 사실 제가 조금 독일 얘기도 중국 얘기도 뭐 양념처럼 잠깐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이 세상과 바벨론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졸지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 가지. 잔혹해요. 오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50년 전보다,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한 나라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저 미개한 아프리카 나라만이 아니에요. 저 선진국 미국, 유럽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얼마나 잔혹해졌는지, 얼마나 잔악해졌는지, 사치와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어디 동성애 낙태를 대놓고 백주 대낮에 홍보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교만 덩어리죠. 교만 덩어리죠. 사치와 교만. 지혜와 지식이 무궁무진할 줄 알고 더 큰 악을, 더 큰 죄악을 저지른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이 열방들의 지구촌에 정말 오늘날 이 타락함을, 이 시대를 잃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벨론과 같은 운명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이 세상,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은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죠. 바벨론의 몰락을 피하려면 출 바벨론 하는 길밖에 없어요. 바벨론과 다른 삶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정신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 어찌 저럴 수가 있나 놀라다가 이제는 놀라지도 않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죄악도 죄악인 줄 모르고, 게으름도 게으름인 줄 모르고, 혹시 이 시대에 편중해서 우리도 숨쉬고 또 먹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혹 내 안에 이 바벨론의 세 가지 재앙이, 죄악이 없는지, 잔혹함이, 사치와 교만이 은근히 나에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지혜와 지식에 유혹되어서 악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이 시대를 논하기 전에 내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또한 오늘 대한민국 현주소를 보면서, 오늘 이 지구촌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 듣고 매일 보고 매일 대하는 이 세상의 소식을 접하는 이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내가 좀 불편하고 혹시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너무 무덥고 너무 막 숨이 칵칵 막히고 되는 일도 없고 뭘 좋은 일도 없고 좋은 소식도 없고 이러니 혹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십니다.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바벨론적 생각, 내 안에 바벨론적 가치, 내 안에 바벨론적 삶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잔혹함과 사치와 교만과 지혜와 지식이 악으로 행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이 어리석음, 이 재앙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기 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밝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내 안에 혹시 바벨론적 사고와 내 안에 바벨론적 가치와 바벨론적 삶의 모습은 없는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은강교회와 그리고 및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함께 읽고 또 그 기도 제목에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2.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괴멸되게 하소서. 3. 사랑, 경외, 존중, 은혜, 평강, 성경적 가치가 이 땅에 다시 물결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4. 가정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끝날까지 땅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5.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성화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소서. 6. 북한 땅에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소서. 이 6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의지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괴멸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며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경애, 존중, 은혜, 평강, 성경적 가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물결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의 사명이 끝날까지 땅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북한 동포들 특별히 그들을 국리
긍휼히 여겨주시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다시금 그들이 회복되어져 북한 땅에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의 섬김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기도 제목들을 읽고 그 기도 제목에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 교회학교 교사들, 남녀 목장 길잡이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재직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교회와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소서. 2. 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몸된 교회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도록 하소서. 3. 해외, 지방, 군대가 있는 자녀들 및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의지해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공동체와 섬김 또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 교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남녀 목장 길잡이들을 붙들어 주시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재직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교회와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만큼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먼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 넘쳐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교회를 섬길 때 영혼들을 섬길 때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만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강교회 성도들 하나님 모두가 예수님처럼 몸된 교회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몸된 교회이며 또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분유한 일들을 뒤로하고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바벨론적 가치와 바벨론적 사상과 바벨론적 물질 문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녹아들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주님 굵고 짧게 기도한 이 모든 기도 제목에 또한 저희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건과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무더위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질고를 지고 있는 우리 권속들, 환우 가족들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과 아버지 인내할 수 있는 지구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의 모든 선우사를 주님이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또한 미얀마 아버지 갈보리 교회 킨네모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엄중한 바벨론 몰락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과 나의 걸음과 나의 행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각성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위에, 우리 영광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